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요새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창세기를 끝나고 드디어 우리가 출애기로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출애굽기에 있는 우리가 모세의 얘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중에 읽은 구절은 출애굽기지만 제가 특별히 민수기에 있는 모세에 대한 구절을 먼저 우리가 좀 골라보았습니다. 자, 모세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죠?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들, 정말 구약의 가장 굵직한 인물들을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세 명 꼽을 수 있고, 또 오경, 이 토라의 대표자, 토라를 쓴 사람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대단한 모세.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모세와 엘리야, 법을 대표하는 인물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엘리야, 두 명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나타나셨던 바로 그 정말 이스라엘에 아마 한 명 딱 뽑으라면 아브라함보다도 이스라엘 사람 모세 뽑지 않을까 생각되는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모세는 3기로 나누죠. 그 인생을 한 살부터 태어나서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던 시절, 그리고 사막으로 도망가서 사막에서 그냥 초로의 노인으로 그냥 목자로 40세부터 80까지 살던 제2기, 그리고 80세 하임의 부름을 받고 80세부터 120까지 이제 그 사역을 해서 출애굽을 이루는 광야 생활을, 광야를 40년을 이끄는 그 위대한 모세, 이렇게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세 번째 기간입니다. 모세가 사역을 시작하고요. 이제 출애굽도 다 끝났어요. 출애굽도 다 끝나고 사막을 여행하는 중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12장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제 아내로 취했어요. 아마도 모세의 첫 번째 아내 십보라가 죽은 이유일 거고, 십보라도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은 또 구스하고 같아요. 구스는 쿠시라고 하는데 북아프리카고 아마 옛 에티오피아 땅이 아닐까, 이집트하고 접경한 옛 에티오피아 땅이 아닐까 생각되고, 여기서 이 여자는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에 있던 노예로 있던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 중에 아마 섞여 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아내 십보라가 죽고 이제 구스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취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의 누나와 모세의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제로 모세를 비방했다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법이 분명하게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특히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벌써부터 아직 그 같이 온 그 구스 사람과 모세가 결혼했던 것이 정확한 불법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모세가 이 여자와 결혼한 것이 옳았느냐 틀리느냐가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이슈가 아니에요. 이슈는 뭡니까? 표면적인 사건이 발달한 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이제 들고 나온 거고요. 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나왔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미리암이 아론과 들고 나왔다는 거, 미리암이 주동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그 먼저 된 자가 순서를 섞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이해할 만한 것이 미리아가 또 나이가 많아요. 아론보다. 미리암이 첫째고 아론이 둘째고 모세가 셋째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자 문제니까
아마 그 출애굽 전체 이스라엘 200만 집단 중에서 남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는 모세였을 것이고 여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는 아마 미리암이었을 것입니다. 여자 문제니까 궁중 문제는 아녀자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주동이 됐을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면 나중에 오늘 우리가 설교에 볼 내용은 아니지만 이 문제로 벌을 받을 때 미리암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한테. 아론보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둘이 잘못했는데 미리암만 벌 받냐? 아마 여자라서 벌 받은 게 아니라 주동을 미리암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스 여자를 취했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요, 파워 이슈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두 번째 줄을 뭐래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스 여자 문제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과 의견이 달라졌어요. 의견이 다르면 서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리암하고 아론의 그 마음에 쌓였던 불만이 터진 거죠. 왜 모든 일을 모세가 다 결정해? 왜 모세만 대단해? 우리도 대단하지 않은가? 라고 이 얘기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문제가 터질 때는 늘 그 표면적인 이유보다 쌓였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는 쌓였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여기다 지금 미리암하고 아론이 놀라운 클레임을 하는데, 주장을 하는데,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말이 그럼 이 두 사람은 그런 말을 할 만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냥 모세의 형제자매가 아니고요. 미리암은 구약 성경에서 두 명의 여자만 프로페티스, 여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여선지자라고 나오는데 미리암과 드보라죠. 사사기에 있는 드보라. 그러니까 미리암은 구약 성경에 첫 번째로 여선지자로 등장하는 사람이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이고 첫 번째 나온 사람이니까 여자 중에 위치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어떤 자입니까? 대제사장의 시조죠. 첫 1대 대제사장. 그래서 모세의 자손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에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아론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1대 여선지자, 두 명밖에 없는 중에 한 명이 여선지자고 대제사장이니까 한번 들이받을 만한 겁니다. 모세하고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어떻게 모세 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고 너가 다 모든 일을 결정하느냐라고 이제 쌓였던 문제가 등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다 갑자기 3명 다 내 앞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답을 주십니다. 근데 역시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때 구스 아내를 취한 것은 모세가 옳다, 구스 아내는 취해도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슈가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스 여자 문제는 전혀,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취한 게 잘했나 잘못했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시냐, 그 말은 뭐예요? 모세와만 특별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도 하신다라는 그 두 번째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6절에 가니까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구스 아내를 취했다 안 했다가 설사 취한 것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진짜 명백한 잘못은 아니니까, 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이너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 자체는 아예 취급도 안 하시고, 모세가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감히 너희도 대제사장이고 너희도 여선지자지만 내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그런 특이한 장면입니다. 이 특이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미리암과 아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세가 달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미리암하고 아론이 하나님 모세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세 생각했으면 되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 생각 안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미리암은 어떤 자입니까? 모세의 누이로 모세가 바고니를 떠내려갈 때 미리암의 역할이 뭐였어요? 바고니가 제대로 떠내려가나 엄마가 아니라 미리암이 감시합니다. 나이가 적어도 한 예일곱은 됐겠죠. 5살이 그런 일 했을 리는 없고 아마 예일곱, 10살, 15살까지도 모세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바고니가 막내 동생이 바고니가 떠내려가는 걸 미리암이 따라가면서 봤고 바로의 딸이 주섰을 때 미리암이 가서 제가 유모를 불러오겠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딸로부터 유모를 불러오라 허락을 받고 어머니를 불러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와 미리암이 같이 모세를 키워냅니다. 그렇게 보면 미리암은 모세를 키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키웠겠습니까? 이집트에 거기서 계속 같이 살면서 모세를 키우고 돌봤겠죠. 모세의 처음 1기 1세부터 40세까지를 미리암은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동생 모세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미리암은 알고 있었어요. 자,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2기에 40부터 80세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지내다가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들은 다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영화나 만화 보면은 가족들은 다 여기 있고 모세만 혼자 도망간 게 나오는데 80세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아론이 같이 있었어요. 아론이 40년 만에 갑자기 뚱딴지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 그 40년을 아론은 모래와 같이 근처에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네 형 아론이 네 말을 대신할 것이다. 너를 만나러 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집트에서 갑자기 40년 만에 찾아러 온 게 아니라 그 40년을 아론은 근처에 있으면서 같이 지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누구냐 하면 모세의 2기를 함께한 사람이에요. 미리암은 이집트에 남아 있었어도 모세의 40세부터 80세를 아론은 본 사람입니다. 모세의 1세부터 40살, 40살부터 80세를 본 가족들에게 한마디로 모세는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었다기보다 자기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예수님도 같이 자란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오해받은 거 아닙니까? 모세도 당연히 1살부터 80살까지 그 형들과 같이 있었을 때 형과 누이와 같이 있었을 때 그렇게 형들과 누이가 내 동생은 정말 특별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할 것은 아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세가 80세에 하나님한테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을 제가 그 장면이 요번 주 성경 구절이었어요. 제가 곰곰이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요 모세의 40세부터 80세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사막에 있으면서 이 사람 모세가 다져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이전에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져지고 준비가 된 사람이면 80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을 때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그 80세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반응은 사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는 모세는 그때부터의 모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특별하지 않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특별하다고 하시는 어떤 이유를 여기 대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모세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모세가 제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를 갈랐잖아요. 전 인류의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예수님도 바다는 안 갈르셨어요. 그죠? 호수는 잠잠케 하셨어도 바다 갈른 사람 모세밖에 없네. 조슈아가 요단강을 좀 건너긴 했지만 강입니다. 바다가 갈라진 건 모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집트의 10개의 재앙들 바로와 맞섰죠. 근데 모세가 그걸로 특별합니까? 그때 모세가 한 게 뭐예요? 만약에 모세가 정말 뭐 반지의 제왕에 나온 겐다프처럼 You shall not pass 막 요술을 부렸어요? 아니죠. 모세가 한 모든 그 대단한 일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지팡이를 뻗어라 이 뻗은 거 밖에 없어요. 만약에 아론이 거기 있어서 아론 보고 아론 지팡이를 뻗어라 아론이 지팡이를 뻗었든 모세가 지팡이를 뻗었든 바다는 갈라졌을 겁니다. 여기도 아시다시피 모세의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하여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바다를 가르는 것을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모세 네가 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 엄청난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다시 보십시오.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한다. 자, 주어가 뭐예요? 내가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만약에 이 성경 구절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천국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모세는 명상과 특능을 통해서 생각을 쫙 2시간 하면 하늘로 붕 날아서 하나님을 본다. 이런 모세가 대단한 거야. 근데 어떤 내가 하나님이 선지자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모세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여기서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만약에 내가 딴 사람과는 그렇지 아니하지만 아론과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하나님이 보세요.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영안이 열리고 특별히 더 영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아무도 하나님을 못 보는데 모세만 특별히 선하고 착하고 영적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세만 방문해 주십니다.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아론, 미리암 올라와라는 게 아니라 모세, 네가 올라와라 하는 거예요. 모세는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한데 모세가 특별한 이유는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보다 또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대우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이해 못하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한테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보는 모세가 모세 맞아요. 누이와 키워준 누이와 같이 평생 살아온 형이 딱 보는 모세는 그럴 때 삐지고 그럴 때 화내고 그럴 때 우울해하고 걔는 그 정도라고 형제 자매가 같이 자라면 생각하는 모세가 바로 그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특별한 이유는 그들은 모르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볼 때요 항상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위대할까? 왜냐하면요 성경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위인전, 이 인류 역사에서 나라를 관통해서 문화를 관통해서 있었던 모든 위인들에게 위인전을 보면 가장 먼저 얼마나 특별히 태어났으며 얼마나 어린 시절에 특별했으며 그 사람은 심지가 굳고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가 어떻게 말했더니 나무를 쪼개서 다른 동네 애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징기스칸은 태어나서 남들보다 몇 살 때도 말을 빨리 타고 하니발은 알렉산더는 그들이 얼마나 특별해서 그 특별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전하는 것이 인류의 모든 역사책입니다. 성경만 안 그렇죠.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주 반대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 75세의 노인을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다윗은 하카톤 7번째 막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자였다. 야곱은 뒷발꿈치를 타고난 속이는 자였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꾸고 잘난 척이나 하는 버릇없는 녀석이었다. 모세는 그냥 40세 때 사람을 쳐 죽이고 여기는 모세는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대요. 아니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모습을 미리암하고 아론이 언제 봤어요? 미리암 보기에 아이고 그놈이 결국 그 동생이 결국 사고를 쳤네. 모세가 40세 때 사람 쳐주었을 때 미리암 생각은 그거였을 거야. 내 훌륭한 동생이 어쩌다 그렇게 됐냐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궁중에서 잘하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서 야 모세한테 가서 네가 편 좀 들어주고 말 좀 해. 그렇지 모세는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들한테는 그럴 줄 알았던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야. 성경이 하고자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 어떤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이 보통이고 보통도 안 되는 우리를 특별히 여겨주시는 바람에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기도 때 응답하시고 성경할 때 내가 성경을 보는 해안이 있고 내가 또 지혜가 있고 내가 더 기도할 때 집중을 잘하고 나는 더 영적인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 반대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해 주셨는가? 왜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해 주셨는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반도 안 되고 보통도 안 되는 그들을, 그 민족을, 그 종이었던 노예를 어떻게 인류 역사상 유구무구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와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어떻게 하셨는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장면인데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거역을 하냐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그 모세가 80세 때 찾아가셨어요. 모세가 첫 번째 뭐라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너 가라고 했더니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 첫 번째 대답은 아주 완곡한 안 갑니다의 표현이죠. 저는 안 갑니다. 그 말을 안 하고 내가 누구길래 내가 간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겸손한 것 같아요? 아니 왕이 하명을 하는데 신하가 거기다 대고 소인은 못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죽어 때려 죽어도 못하십니다 이러면 그게 겸손한 겁니까? 거역을 하는 거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지금 모세가 겸손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기에 하면 뻗당기는 겁니다. 내가 누구기에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위로해 주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 다음 장면에 한 번 더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뭐 또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하죠. 그 다음 또 이제 세 번째 모세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이번에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겠습니다. 또 안 가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다 던져라. 뱀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하게 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가라 그러니까 안 돼서 이제 직접적으로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박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결국 또 가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모세가 한 번 더 오 주여 진짜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드디어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보노라. 자, 이 5번이나 모세가 거절하는 구절을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께 보여드리냐면요. 이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순간에 5번을 거절한 게 아니고요. 20세 때, 40세 때, 60세 때, 80세 때, 그리고 그 외에도 모세는 계속 거절을 했어요.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말을 계속 토를 달고 딴지를 달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5번을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엔 화도 나셨어요. 이렇게 화를 나셨으면요, 바꿔버리지. 모세의 클론을 창지해 버리시든지, 그래 관둬라. 너는 버리마. 아론 네가 해라. 아니면 저기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을 불러. 하실 수가 하나님이 없으셨습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모세가 너무 특별하여 모세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모세가 꼭 필요하여 모세를 설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유는요, 모세가 필요해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기로 결정하였다. 내가 복 줄 자에게 내가 복 줄 것이고 내가 벌 줄 자에게 벌 줄 것인데 바로는 내가 마음이 강팍하게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너는 복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네가 복을 안 받겠다고 하니 나는 끝까지 복을 줘야 되겠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네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 열심은 우리 삶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한 적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이끄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얼마나 참여하지 않고
거역하고 게으르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안 됩니다. 그거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교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중에 여러분을 방문하시고 우리는 또 주중에 실수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셀피시하게 개인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계속 방문하셔서 그러지 말자. 너는 나와 다르다.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내가 너를 복주기로 결정했고 너에게 나를 드러냈고 너에게 복음을 알려주었고 너를 예배로 초청하였고 너를 정말 성가대로 부르고 주일학교 교사를 부르고 너를 목사로 부르고 사모로 부르고 너를 네 자식들의 부모로 부르고 너를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불렀다. 나와 더 가보자. 너는 특별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모세가 특별한 순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바다를 갈랐을 때 모세가 특별한 게 아니라 10개의 재앙을 불렀을 때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정말 특별했던 순간이 있죠.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죠. 모세가 그 시내산이 올라갔을 때 이제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백성을 내가 다 포기하겠다. 그럽니다. 도저히 출애굽을 시키고 났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내가 멸망하게 하고 모세 너만 데리고 새로운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주어가 이제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들어라게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등장하죠.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설득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하나님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렇게 소문나신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설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장면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안 바뀌어질까봐 모세가 32장 32절에서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일이죠. 사도 바울도 한번 흉내내 봤어요. 사도 바울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받을 바엔 내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 해본 거는 성경에 3명밖에 없습니다. 모세하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인데 모세가 제일 먼저 했죠.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을 돌리기로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 돌기로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이마. 그런데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 주겠다. 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같이 가면 속불이 터지고 열나서 도저히 나는 같이 갈 수가 없고 나랑 같이 가다간 또 이 백성이 죄를 졌다가 벌을 받을 테니까 나는 안 가고 대신 천사를 보내 천사가 다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천사가 가나안 땅 백성을 다 쳐부수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약속한 거를 지키게 하게 하겠다. 모세 네가 애굽 사람들이 내가 약속도 안 지켰다 그러면 비운다고 하니까 네 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33장에서 모세가 그런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모세가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땅 싫습니다. 천사가 가서 땅을 얻게 준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아니 가시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땅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내가 늘 기도하는 그 선물이, 복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당신입니다. 돈도 없어도 좋습니다. 직장도 없어도 좋습니다. 집도 신분도 다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장면이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요 다음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말한 그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얼굴과 대면하여 본다, 이 장면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실제 그 일이 벌어진 거는 제 1차 그 십계명을 받는 것과 2차 십계명을 받는 그 사이가 출애굽기 32장 33절인데, 그때 모세가 바로 이 위대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리고 십계명을 다시 받아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고 해서, 그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너에게 내가 나타나마,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적이 없는데 내가 나타나니 이제 고개를 숙여라, 내가 나타난다. 그 전까지 야곱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겁니다. 모세만 하나님 당신 본인 직접을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가 사자를 보내고 천사를 나타내고 하지만 모든 선지자 엘리야를 비롯해서 예레미야와 이사야도 다 통해서 모든 선지자 스랍들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면하고 내가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은 여기 이 32장 33장에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특별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특별한 건 모세가 사막에서 고생하면서 멍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각종 기교와 언수를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인생에 이집트의 왕자, 히브리 노예에서 이집트의 왕자에서 사막을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하겠다고 못하겠다고 냅두라고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위대한 길을 하나님이 가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길에 모세를 옆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를 때 모세를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보낼 때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그때 변한 거예요. 이야,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네. 나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네. 나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시네.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군가? 그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천천히 우리가 지금 본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러분을 놓지 않고 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걸어다니면서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성가대 하시면서 선교 여행 하시면서 그러면서 눈물 흘리시고 괴롭고 오해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겁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과 특별한 삶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들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정말 주일학교 때 얼마나 눈물을 쏟으면서 내 학생들과 함께 아픈 학생과 기도했던가. 선교여행 가서 나는 도대체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써서 그렇게 해주셨던가. 교회를 해오면서 그 시간들을 나와 함께 견뎌주신 그 일을 거기에 나를 놓으신 하나님들을 하나님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특별하고 특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아침에 모세를 보았습니다. 너무 특별한 모세. 바다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2번이나 받아오고 이스라엘 역사를 세운 그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모세를 결국 바꿔 놓으시고 결국 모세를 이런 엄청난 사람으로 대우하시고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계심을 믿습니다. 모세에게 일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와 일하심을 믿습니다.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워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